하나님 말씀, 오늘은 민수기 20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곧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오늘이 주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고 더 퍼져나가서 세상을 지금 다 꼼짝 못하게 코로나19가 묶어놨습니다. 어제 뉴스 들으니까 변종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크게 퍼지고 있는데 각 나라가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변종이 자기 나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은 외국 사람들을 또 차단하고 있고 국민들을 영국 같은 데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 집안에 가둬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그 코로나가 안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코로나 변종이 어떻게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보다도 70%가 더 강하답니다.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사람이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막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애굽 왕이 그 강한 그 시대 최고의 왕국이에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잘 살고 잘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이기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파리 목숨 같은 거였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아무리 없다고 한들 계신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는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이 믿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바보 천치입니까? 저도 바보 천치입니까? 난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닙니다. 온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모세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장 내용을 간략하게 전합니다. 1절서부터 1절은 미리암이 죽지요. 이제 모세의 누이, 모세보다 6살 많은 누이가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데스에 이르렀다.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다. 그런데 가데스라는 그 지방에 이르렀을 때 미리암도 이제 늙어서 죽습니다. 예. 또 오늘 마지막 절에 가면은 아론이 죽습니다. 예. 모세 형 아론, 3살 많은 아론이 또 죽어요. 예. 이렇게 사람은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나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고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셨습니까? 아니,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음은 순서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도 죽고 늙은이도 죽고 또 코로나19 걸려도 죽고 순서가 없다는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십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일을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1시간 후의 일을 우리는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예. 가끔 저는 친구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안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아침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내려와서 사모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왜 이제 그만 내려와서 아침 잡수세요 하고 딱 손을 갖다 대니까 팍 쓰러져 있는데 이미 돌아가셨더래. 기도하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새벽 예배 끝나고 그때 이렇게 쓰러졌잖아요. 예? 어떤 분은 설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대. 그런 분들은 그래도 복이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사명 감당하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잠자다 돌아가시잖아요. 집에서 주무시다가 아침에 깨니까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 있는 죽음이에요. 응? 고통 없이 돌아갔으니까.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안수 집사님 얘기했죠. 전화 왔었다고 그 부인한테 전화 왔는데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오후에 돌아가셨대. 그분 연세가 한 80세 정도 되신 분이니까 그것도 복된 죽음이에요. 왜? 아프지. 그걸 모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아프다 죽으면 그게 복된 죽음이라며요. 그런데 고통스럽게 죽는 분들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로 죽는 분들. 또 병에 걸려가지고 막 5년, 10년씩 막 그냥 고통을 느끼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고통스럽게 죽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도 기도해야 된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아프지 않게 하나님 데려가세요 하고 죽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죽음 후의 세계는 성경은 자세히 써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벌을 받아 지옥으로 갑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그걸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미리암도 예언자, 아론은 지금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래도 육체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저 제 가방 여기 갖고 다니죠? 여기에 보면은 유언장이 들어있습니다. 보여드려요? 1년에 한 번씩 유언장 바꿉니다. 5월 전부터 여기 죽으면 첫 번째 유언장에는 이효섭 장로님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해 주십시오라고 써놨어요.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한테 은영이 연선이한테 써놓은 게 있어요. 내가 죽으면 이것은 아빠 것이고 이것은 다 교회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 적어져 있어요. 왜? 그건 나만 알고 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죽으면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통장 번호까지 내가 다 복사해가지고 체크를 다 해놨어요. 이것은 다 교회 것이고 이것은 내 개인적인 것이고 다 표시를 해놨어요. 왜? 그래야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정리를. 이렇게 여러분 언제 사람이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 훈련지 노년부 책에는 죽음에 대한
준비 기도를 해놨어요. 연세가 50세 넘으신 분들은 노년부 기도 훈련집을 좀 읽으세요. 어제 그제 우리 교회 유승선 집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 두 자녀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59세예요. 59세. 58세인가 그렇게 돼요. 58세.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장담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50세 이상 넘은 분은 노년부 기도집 갖고 기도해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세요. 팔팔하게 사시다가 3일도 아프지 말고 하루만 아프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지금 오늘 20장에 1절은 미리암이 죽고 마지막 절은 아론이 죽었어요. 모세한테는 충격이에요. 평생을 같이 해준 누나와 형이 죽었어요. 힘을 잃는 거죠. 근데 사람은 죽는다는 것. 죽음 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 어떻게? 영생과 영벌로 나눠져 있다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복된 죽음이죠.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육체도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 그랬으니 수천 년이 흘러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만들어져서 그 사람은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진짜 있다니까요. 없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지를 않아요. 저 목회 안 해요. 하나님 안 계시면 목회 안 해요. 네? 진짜 목회가 쉬운 것 같죠? 아유,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보다 훨씬 힘들면 힘들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 준비하는 거 나 평생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2절서부터는 이제 거기에 갔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전부 산이 바위산인 거죠. 전부 산이 바위산. 바위로만 됐으니 물이 나올 리가 없죠. 흙이 있어야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어디 샘이 터져 나오는데 샘이 없는 거예요.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막 어찌하여 우리를 이 강야로 이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뿐. 여기는 5절에 보니까 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6절 모세와 아론이 해중 앞을 떠나 사람들 앞을 떠나 해막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앞에 이르러 엎드렸다는 것은 기도했다 이거죠.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 물이 없다고 저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또 구름이 내려온 거죠. 구름이 내려와서 싹 덮으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8절 너희는 지팡이를 들고 내려가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내려와가지고 명령을 한 게 아니라 2번을 쳤어요. 성질 나가지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반석 치라고 안 했죠? 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로 명령만 내리면 됐던 거예요. 명령만. 그런데 반석을 11절 반석을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 녀석 봐라. 나는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지 마음대로 하네. 성질 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섭섭한 마음을 가지신 거죠.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을 안 했어요. 자기 실수니까 아마 상세한 기록을 안 한 것 같아요. 상세한 기록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슬쩍 넘어갔어요.
그 정확한 원인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즉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응? 내가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그랬는데 나타내지 않고 반석을 2번 쳐? 그렇게 놓아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돼. 아니 백성들이 저렇게 원망하니까 나 같아도 반석 2번 아니라 10번도 찍었어. 물 나올 때까지. 지팡이가 막 부러질 정도로 칠 것 같아 그냥. 봐라 여기 물 나오지 않냐 그러면서 그럴 것 같은데 2번 쳤다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내가 그냥 명령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만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네 성질대로 해? 내가 언제 네 성질대로 하라고 그랬어?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배워야죠. 첫째, 여기서 배울 게 뭐냐? 인생 살다 보면 먹을 게 없을 때 있어요. 물도 없지만은 먹을 게 없을 때도 있다고요. 먹을 게. 그러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라. 응? 기도해라.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은 쌀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사렙다 가부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더라 그랬죠. 그러면 거기서 밀가루 통 안에서 하나님 밀가루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밀가루를 만드실 수도 있다고. 네?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이 이야기를 내가 목사 되기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기도원 원장 목사한테 들었어요. 그 기도원 원장 목사가 붙어!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딱 다리가 붙어버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우리한테서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가서 청년들한테 가서 뛰어봐. 못 뛰어요. 여자 하나가 딱 이렇게 붙었는데 6명이 가서 붙잡고 그걸 발바닥을 뛰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내 눈으로 봤어요, 그걸. 와, 나도 저런 능력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안 주시네. 나 그 능력 주면 붙어 해야 할 성도들 많은데. 믿음 없는 사람들 붙어! 그래놓고는 당신 그 자리에서 기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다고 기도해. 하나님이 그 믿음 회개한 기도를 듣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내가 떨어져 그렇게. 그리고 가버리면 얼마나 그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럼 그 영혼 구원할 수 있잖아. 응? 아이고 신나는데 그거. 아니 그 사람 그부 목사님 진짜 그랬어. 놀랐어요. 나도 그걸 보고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런 일이 진짜 있을 수가 있나? 근데 정말로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해서 자기가 가난할 때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나한테 그 간증을 했어요. 우리 사모랑 둘이 듣는데 목사님 내가 가난할 때 기도를 했더니 사렙다 가부처럼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렙다 가부와 같은 기적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셔. 못하는 게 없어. 그리고 여러분 어려우면 기도하면 되는 거야. 철야에서 안 되면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적이 일어날 테니까. 그래야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적 보는 것은 2가지. 첫째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 왜 안 하시냐고요. 해야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생활이 어려워져서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나를 이렇게 굶기셔? 이건요 인간이 가장 믿음이 없는 자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지금 이런 걸 여러 번 했는데 가장 믿음이 없을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입에서 불만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는 것은 인간이 고난당할 때 가장 믿음이 없는 자세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난할 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어달리고 막 충성하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축복을 받아. 그래서 이제 솔로몬처럼 부자가 돼. 에? 부자가 돼서 아주 그냥 잘 살아. 하나님 축복을.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 축복을 이렇게 산다고 막 하고 다녀. 그런데 부자가 돼서 오래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이야. 그런데 나중에 믿음을 까먹어. 이거보다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 33장 3절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랬죠.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너한테 보이리라.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고난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라고 구약 신약에 이렇게 써놨는데 기도 안 해. 원망 불평을 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증거가 딱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 테스트 할 때 네가 믿음이 있냐 없냐 할 때 가장 초보적인 그 방법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었을 때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한테 고난을 딱 주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음이 욥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진짜 욥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욥을 잘 본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욥을 2배로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고난 당했을 때 제발 이 입으로 불만 불평하지 말고 그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물 문제가 해결돼서 다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서부터는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에돔 땅을 지나가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 길로만 갈 테니까 보내달라 그랬더니 에돔 왕이 절대 안 보내줘요. 에돔 왕하고 이제 그 위에 또 모압이 있는데 에돔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에 나와 있어요. 전쟁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했으면 그냥 치고 가면 되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너희 형제니라 그랬어요. 형제. 왜? 아브라함과 핏줄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만 가게 해달라는데 지나가게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돌아서가 이렇게. 옛날에 이런 땅들은 조그만 했어요. 가나안 땅이 강원도만밖에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지도상으로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경기도만 할까? 강원도보다도 경기도가 더 좁거든요, 땅이. 그러니까 조그만해요.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경기도 반만이나 할까? 경기도 반. 그러니까 돌아갈 만하죠.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막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니까. 옛날에는 나라들은 막 조그만 하니까. 그러니까 돌아갈 만하니까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서부터는 이제 아론이 죽는 호르산 모습이 나오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나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도 유서 써놓고 가방에다 넣고 다녀요. 언제 무슨 일 당할 줄 알아? 정말이에요. 아무도 장담 못한다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지금 환난 시대지요. 대환난 시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비상에 걸렸어요. 영국 같은 자유민주국가가 어제 뉴스 들으니까 40%를 가택 연금시켜놨대요. 40%를. 왜? 지금 그 변이가 퍼지고 있는데 그거 걸리지 말라고. 그 변이가 걸리면 그 전파력이 워낙 강하고 또 걸리면 사망률도 높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내가 어젯밤에 통계를 봤어요.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8천만 명.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13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아직 멀었어요.
지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지금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이 죽는 기간이 3년 반 안에 일어납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이게 대여환란의 시작이라면 1년이 지났어요. 이제 2년 반 안에 1억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죽었다는 이런 보고는 보고도 아닌 거예요. 1년에 135만 명? 아무것도 아니야. 1년에 25억이 죽는다는 보고를 우리가 받게 되겠죠. 3분의 1이 죽으니까.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깨어 기도하세요. 왜? 그 병에 걸려 죽어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가야지. 그렇죠? 네, 들림 받아야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터지자마자 요한계시록 강의를 2번이나 해드렸어요. 그걸 다시 꼭 들으세요. 불러서 가야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은 코로나 아무도 안 걸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면 코로나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각각 이들의 제목대로 다 받으시었고 이들의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